금지된 불. 제단 앞에 비극과 거룩함의 대가. 첫 번째 장면 치명적인 실수. 축제는 절정에 달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물을 태웠고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엎드렸던 그 감격적인 순간 직후였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 각자 향로를 들고 일어섰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다. 방금 전 아버지와 함께 완벽한 제사를 마친 거룩한 제사장들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치명적인 오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리도 여호와께 분향을 드리자. 그들은 향로에 불을 담았다. 하지만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었다. 제단의 거룩한 불이 아닌 평범한 불이었다. 여호와 앞에 분향하자. 그들이 향로를 들고 성소를 향해 걸어가는 순간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두 번째 장면 하늘의 심판. 순간이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방금 전 제물을 태웠던 그 신의 불이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내려왔다. 찬란했던 축복의 불이 이제는 심판의 불이 되었다.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렸다. 비명 소리도 없었다. 도망칠 시간도 없었다. 한순간에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방금 전까지 환호하던 온 백성이 순식간에 침묵에 빠졌다. 축제의 기쁨이 공포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감격이 하나님의 진노를 목격한 전율로 바뀌었다. 제사장의 화려한 의복을 입은 두 시체가 성소 앞에 쓰러져 있었다. 세 번째 장면 무너지는 아버지. 아론이 그 광경을 보았다. 자신의 두 아들이, 방금 전까지 함께 제사를 드렸던 아들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불에 타 죽어 쓰러져 있었다. 아버지의 심장이 찢어졌다.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두 팔을 벌려 달려가 아들들을 끌어안고 싶었다. 하지만 모세의 음성이 차갑게 울려 퍼졌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거룩함에는 대가가 따랐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일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다. 제사장이라는 특권에는 더욱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것이었다. 아론이 잠잠했다. 울부짖고 싶었지만 항의하고 싶었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마지막 순종이었다. 네 번째 장면 차가운 현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라. 모세의 명령이 떨어졌다. 아론의 사촌들이 소집되었다.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은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옷 입은 채로 들어올렸다. 한때 영광스러웠던 제사장 의복이 이제는 수의가 되었다. 진영 밖으로 메어져 나가는 두 시체.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거룩한 제사장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아로나, 엘르아사라, 이다마라. 모세의 음성이 더욱 엄중해졌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죽을 것이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칠 것이다. 개인적 슬픔보다 공적 책임이 우선이었다. 제사장의 직분은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만이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다.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회막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다섯 번째 장면 새로운 규례의 탄생. 비극 속에서 새로운 법이 탄생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이전까지는 주로 모세를 통해서였지만 이번에는 대제사장에게 직접적인 계시가 내려졌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미래를 위한 예방책이었을까?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했다.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했다. 제사장에게는 완벽한 정신이 필요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룩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장면 슬픔 속의 의무. 비극 속에서도 제사장의 의무는 계속되어야 했다. 소재에 남은 것을 가져다가 제단 곁에서 먹어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도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하지만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아보니 이미 불에 타버린 후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모세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미 두 조카를 잃은 상황에서 또 다른 규례 위반을 발견한 것이었다.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회중의 죄를 담당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7번째 장면 아버지의 마음. 그때 아론이 입을 열었다.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했다. 그의 음성이 떨렸다.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나왔다.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겠는가? 이것은 변명이 아니었다. 깊은 신학적 통찰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날에 슬픔에 잠긴 상태에서 거룩한 제물을 먹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율법의 정신을 이해한 것이다. 기계적 준수보다 진정한 경외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형식보다 마음의 상태가 더 본질적이라는 것을, 대단원 거룩함의 무서운 대가. 이렇게 축제의 날이 비극의 날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불이 2번 내려왔다. 첫 번째는 축복을 위해, 두 번째는 심판을 위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이스라엘 역사의 영원한 경고가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이라는, 제사장의 특권에는 무서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광이지만 동시에 떨림으로 해야 할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금지된 불의 비극은 이렇게 거룩함의 무서운 대가를 온 세상에 보여주었다.